좋습니다. 저희를 오늘 오후 설교는 주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 어디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는 게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나를 어떻게 하면 향하고 계실까? 또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표현도 있죠. 얼굴을 가리신다는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이 어딘가, 주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살고 죽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과 긍휼의 얼굴로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분노와 심판의 얼굴로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가 주님의 분노와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저희가 구원받은 자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어디 가서 내가 말할 정도가 된다면 주님이 무슨 얼굴로 우리를 보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랑과 긍휼의 얼굴로 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비치실 겁니다. 그렇지만 죄악 가운데서 계속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얼굴을 비추실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얼굴이 그들을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바로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얼굴에 몇 퍼센트 만족을 할까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몇 퍼센트 정도 만족하셨어요? 와, 이 정도면 괜찮다. 나 진짜 만족한다. 100% 만족하신 분 계세요? 100%. 네. 뭐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 이만하면 잘생겼네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100% 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단지 그냥 자부심이 있는 거죠. 네. 만족이 아니라 그냥 자부심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좀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의 차이인데, 어쨌든 이 얼굴에 대한 부분, 사람들은요, 이 얼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이 뭐예요? 곧 나잖아요. 나 자신.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 자신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받는 어떤 느낌, 감동,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처음 평가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선입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성형수술이죠. 여러분, 성형수술 우리나라가 세계 몇인 줄 아세요? 성형수술이 우리나라가요, 단위 인구당 세계 1위입니다. 1위. 10,000명당 130명 이상이, 130명 정도가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은 10,000명당 1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인구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지만 거기는 10,000명당 한 100명이 성형수술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10,000명당 130명이 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한국에 원정 와서 또 성형수술하죠.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이제 성형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이 왜 이런 성형수술이 발달했는가 보니까,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외모예요. 외모. 체면. 다른 사람의 평가.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항상 그랬어요. 넌 참 좋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날씬해서 좋겠다 그래요. 목사님들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참 날씬해서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제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딱 왔더니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살 좀 빼셔야 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살 좀 빼셔야 되겠어요. 얼굴이 너무 커졌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에티켓에 벗어나는 것처럼 느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뭐 뚱뚱하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외모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에티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빼고 싶은 거죠. 네. 저도 자꾸 들으니까 지방 흡입 수술을 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다이어트 약을 좀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사람들이요, 우리를 외적으로 평가하는,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그래서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통해서 취업이 되고 안 되고까지도 이게 다 평가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성형을 하는 게 일반화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형수술이 최초로 이루어진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성형수술, 인류 최초에 기록되어 있는 성형수술. 이게요, 정말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주전 800년입니다. 주전 800년.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성형수술을 했는데 어디를 수술했을까요? 코 수술했습니다. 코 수술. 근데 이 인도에는 엄청나게 악한 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딸이나 아내가 행실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코를 잘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를 잘라버리니까 이 평생 동안 코 없이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인도에 있는 한 의사가 이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술이었대요. 여기 잘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마 있는데 살을 떼가지고 그걸로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착 씌우고, 아무튼 요즘에 하는 수술이랑 거의 비슷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살이 붙여서 살이 다 붙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약 지금부터 2800년 전부터 사람은요,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5세기에 들어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 성형수술이 꽃을 핍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막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뭐 병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또 이런 성병들 때문에 코가 썩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성형수술이 많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인류가 이러한 성형수술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 존재감을 더욱더 올려주는 일들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얼굴이 그 사람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그 사람의 전체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어떨까요? 여기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전체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지금 주님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 민족의 그런 얼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출애굽기 32장 9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 왔는데 보라,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여러분, 목이 받치고 있는 게 뭐죠? 얼굴이죠, 얼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고개를 뻣뻣하게 이렇게 들고 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우리의 이 얼굴이 땅에 닿을 때까지 무릎을 꿇는 겁니까? 땅에 닿게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땅에 닿는다는 건 그냥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모든 걸 다 복종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린다는 거는 내 모든 걸 다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얼굴을 뻣뻣하게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얼굴을 딱 들고 목을 뻣뻣하게, 요즘 말로 하면 목에다 기부스를 하고 막 뻣뻣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스럽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또한 보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얼굴을 때로는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목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뻣뻣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낮춰야 되는데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득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분을 대적함으로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축복하기 위한. 우리의 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이 여기서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 때 우리에게 복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냥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어린아이들이 막 때로는 떼쓰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여러분 잘못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어른의 입장에서 엄마 아빠 아니면 또 이제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는데 손자 손녀 보면 어때요? 막 애가 지금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막 한없이 막 다 주고 싶잖아요. 그냥 그렇죠? 조금만 잘하면 그래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그냥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보시면 지금 그래 내가 좀 복을 좀 주고 싶어 기쁨을 주고 싶어 막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요. 이 베드로 전서에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근데 오늘은 특별히 축복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요. 잠깐 이제 이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를 좀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요. 이 성도들이 썩지 않을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도록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복을 상속하도록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희에게 주실 이 상속 유업. 상속 유업은 여러분 무언가 쌓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상속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그 복을 이미 너에게는 이만큼 주겠다라고 정해 놓으시고 지금 그거를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에 가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분이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전능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내 자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이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도 거룩하게 너도 예수님을 믿고 제발 구원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내가 상속해주고 이것을 너희에게 줄 때까지 내가 나의 권능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이제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상속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보면
2장에서도 이제 성도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러한 부르심에 동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2장 17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거룩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따라가나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원리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자신들의 상식, 자신들의 능력을 따라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실 상속 유업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이제 우리는 뭐 복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받고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본을 따라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어떤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 뭘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상속 유업을 주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4장은. 그래서 3장의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을 주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예요. 부활할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다 상속해 줄 것이니까 지금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게.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줄게. 언제요? 부활할 때. 부활할 때 너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 괴로움 속에 있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결국은 그 끝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그 영광을 다 예비해 줬으니 지금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넘치도록 즐거워하게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는 이제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영광의 때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권능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영광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요, 완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정착한다. 그게 완전히 그냥 딱 셋이 된다는 거예요. 정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얼굴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들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 여러분, 마귀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바로 그 권능,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만이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감히 이 땅에 아무도 여러분 사탄이나 마귀에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뭐 귀신을 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잡귀들은 무당들이 싸워요. 그런데 악귀를 만나면 무당들이 다 나자빠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잡다한 그러한 쉽게 말해서 뭐 악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것들은 뭐 어떻게 대적하지만 마귀, 지금 여기 있는 마귀는 사탄이잖아요. 사탄 만나면 여러분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을 가진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부활의 소망과 권능이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지막에 찬양으로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모든 간교한 계획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권능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 부르심이 지금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 부르심에 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거룩한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에 뭐 허리띠도 있고 뭐 흉갑도 있고 있지만 사실 결국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나요? 아니면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나요?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그래서 이 마귀와 우리가 같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요, 자꾸만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그래서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기 위해서, 능히 버티어내고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입어주세요도 아니고 입어야 될 겁니다도 아니고 입으라. 그렇죠.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잘 따라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될까요? 사랑과 긍휼의 기쁨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요, 이 주님의 얼굴은요,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한 얼굴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가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시고 사랑 주기 원하시고 좋은 날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 혀를 악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자기 혀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에도 부족한 혀를 자꾸만 악한 것들로 악한 말들을 하고요. 또 거기 보니까 교활한 말을 한다고 그래요, 교활한. 여러분, 교활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활? 교활이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 마귀 같은 존재들인데요. 자기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잡아먹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서 안에서 그것을 잡아먹는, 오히려
이것이 이제 교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마귀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좋아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막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놓고 우리가 그걸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간교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착한 일하고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그것을 따르는 게 뭘과 따르는 겁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가 악을 피하고 우리의 혀가 선한 것을 말하고 우리의 혀가 화평한 것을 말하는 것에 사용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 입술을 지켜서 악한 것들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12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눈은 어떤 사람 위에 거한다고요?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니라. 그것을 피한 자들,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하심, 평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 위에 주의 눈이, 주의 얼굴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이 귀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요. 악한 말 많이 하고요. 악에 대해서 막 하고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악다구니 쓴다고 하죠. 막 서로 막 악한 말로 막 싸우고 논쟁을 하고 악한 말로 핥히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같은 형제끼리도 그러는데 나가서도 또 그러고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나가서는 한 두세 배는 더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입에 가득한 사람의 그 기도,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단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선행, 이런 사람들이 하는 입술에 악한 것들을 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교회에서의 봉사,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 주님이 그것을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좋은 날 주기 원하고 기쁨도 주고 막 주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을 입에 담고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살아가니까 주님을 결국은 대적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그 다음에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요 짧은 말씀,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대적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에 복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상속 유업을 얻도록 지금 예정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무엇이 예정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유업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성경은. 보화를 쌓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예정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계속 악한 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개보고라는 걸 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보고할 때 악한 것들은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상급은 이것이다라고 지금 다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걸 안 지키면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보고할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더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잘 지키지 못한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예화 속에서도 보면은 주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10달란트, 뭐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문화의 비유도 그렇고 주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준 것으로 너네가 남겨라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우리는 지금 이미 받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게 이것을 청지기로서 잘 이것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가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무언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주시는 게 아니죠.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 의의 관은요, 여러분 이게 황금으로 된 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관을 누가 쓰는 겁니까? 왕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그것이 예정되고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왕국에는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왕국에는 지금 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쓸 왕관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겠다고 뭐 선행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배척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발걸음만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요.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4절에 가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복종한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이 상대방,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존중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여기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남편하고 악쓰고 싸울 일 많잖아요. 그쵸? 예, 욕할 일 많아요. 그쵸? 예, 남편하고 막 악쓰고 막 그 싸울 일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을 악으로 욕설을 안 갖고 내가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서는 욕이 올라오지만 내 입술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으니 내 입술 내가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눈여겨보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여겨보면서 아이고 누구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누구 엄마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옷도 어떻게 입으라고 그래요? 지금 막 금으로 막 단장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4절 말씀이 재밌는 말씀이에요.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금으로 막 머리 장식하고 금 들어간 옷 입고 다 우리 자매님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남들 보기에 막 화려하고 멋있고 예쁜 옷 입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살고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살고 대신 썩지 아니한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삶으로 자기의 몸을 단장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쁜 옷 입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예쁘지만 검소한 옷들 입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이러한 것들, 다른 사람이 실족할 만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 욕망을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지만 겉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단장을 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결혼 생활, 그리고 우리 사회 생활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그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자꾸만 그냥 내가 드러나는 삶, 내가 무언가를 하는 삶으로, 그래서 뭔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낮추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계획하고 말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정에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것들을 대적해서 오직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좋은 날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라고요? 바로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9절 말씀만 볼게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그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복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는 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해주고 기쁨도 충만하게 해주고 좋은 날도 막 주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대적하게끔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상속 유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날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상속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기쁨과 소망의 그러한 얼굴입니까? 사랑과 긍휼의 얼굴입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하나님의 얼굴인지를 잘 묵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라고 하신 그 거룩함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주시는 그 유업을 상속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얼굴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주의 명령들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소망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주님이 저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기쁨과 사랑과 긍휼의 얼굴로 저를 바라보게 하는, 보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께 향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기쁨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